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야곱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자녀들을 다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언이잖아요. 제가 한번 설교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1시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면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시고 떠나시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의 임종을 그동안 봐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이 준비되지 않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떤 사고 당할지 모릅니다. 그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온전한 정신일 때 미리 글이든 또 아니면 음성을 녹음하든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과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들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야곱은 무엇을 남겼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제 목회자 제자 훈련 세미나에서 처음 유언장을 기록했어요. 그걸 계속 이제 업데이트해 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백지를 나눠주면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유언장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과정에 보면 그 파트가 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0분에 걸려서 각자가 다 막상 적으려니까 너무 심각한 모든 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제가 참 기억나는 그 내용이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유언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재정을 맡은 안수 집사님에게 이런 마지막 부탁을 적으셨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렵지만 우리가 개척하면서 종탑을 세웠는데 그 돈을 아직도 제가 30만 원을 못 갚았습니다. 저 죽기 전에 그 빚을 꼭 갚아주셔서 빚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구절절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적은 내용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날 이제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거의 다가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합니다. 너 자녀들에게도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가장 필요할 때 아빠가 너와 함께 못 있어주고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남들 다 가는 그 학원 한번 제대로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또 부모님에게도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님에게도 자식의 효를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구절절히 이 미안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 공감이 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삶이.
참 같이 나누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기도회가 제일 뜨거웠어요. 3박 4일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유언,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믿음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유언을 자녀들에게 남기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야곱은 이미 첫 번째 유언을 했었었죠. 자기 신상에 관해서. 뭐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랬어요?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어디에다가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야곱은 평생 그 나라, 그 땅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거고 내가 너와 함께 거기 가고 함께 있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이곳에 묻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간절한 유언을 남겼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유언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2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유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먼저 1절, 2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으로 가서 49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탁 밝아서 자기 나를 계수할 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기도 제목이에요. 혹시 몰라서 준비해 놓고는 있지만,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유언하려는 목적으로 불러 모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7살이었죠, 그죠? 우리 2주 전에 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건너온 지 17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때 야곱이 직감을 해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사실을 본인이 느끼고,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내 자녀들을 불러서 내 있는 힘껏 내 힘을 다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깨달음이 뭐냐면요, 여러분 믿음과 축복은요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승되고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친밀한, 그죠?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은 가정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나잖아요. 내 아내도 아내가 나죠. 그죠? 내 갈비뼈로 만든 나잖아요. 나. 그리고 그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나 혼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원든 원치 않던 나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혼자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그게 아니고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도 연결돼 있고 특별히 가정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뭐 내가 지은 죄, 내가 버려놓은 문제들 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마무리하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저주는요 몇 대를 내려간다고요? 3, 4대를 내려간대요. 신명기 5장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를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마 스크린에 없을 텐데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화가
후손들에게 내려갈 수도 있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부모의 손끝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원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 이걸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의식이 멀쩡할 때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축복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이어주고 그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문제잖아요. 소통의 문제. 가정마다 보면요,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가장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가정마다 이게 불통,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대화가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 중심적으로. 근데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돈이 우상이 돼 있어가지고 진짜 소중한 것을 도외시하고 놓쳐놓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데요, 그걸 연구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이 소통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 부부 간의 대화가 단절된 가장 중요한 이유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세대차고 둘째는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세대차, 문화차. 특별히 우리 한국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이 간극이 정말 큰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제 부모 세대만 해도 저는 이제 60년대생이거든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여기 7, 80이 넘으신 분들이시죠.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는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입을 열면 다 고생한 이야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일제시대 일본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 제가 그 얘기 책으로 쓸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일제시대 때 이야기.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일본 그 훈도시라고 하죠. 그 집 훈도시 빨면서 일본 가가지고 건너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또 6.25 사변 때 이야기. 어떤 분들은 보릿고개 넘던 시절의 그 시절의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소통이 됩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요, 그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로 환경과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집 늦둥이가, 저희 집 큰애랑 막내가 이제 12년 띠동갑입니다. 띠동갑.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반찬 투정을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냐? 아빠가 어릴 때는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 어떤 날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서 누룽지 푸대 얻어다가 일주일 내내 그거 끓여가지고 겨우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 그랬더니 늦둥이 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아빠 밥 없으면 햄버거 먹으면 되잖아요. 아 그때는 햄버거 가게 없었어. 아 이러는 거 아니 이런 애들이랑 세대차 문화차가 날 수밖에 없죠.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얘기해가지고요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데, 아니 그거 봤어요 걔들이? 그거 경험했어요? 그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 세대가 본토 사람들, 걔들이 원주민이고요.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우리의 본향은 20세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 시대 21세기 이민 와서 살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보지도 못한 과거 얘기해야 안 들어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인가? 그 과거를 통해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그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너희를 향한 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보지도 않았는데 누가 맞춰가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화 차이와 세대 간의 간격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불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대 간의 갈등도 없고 문화적인 차이도 간극도 없고 하나 돼서 잘 살아가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36년 동안 아픈 기억이 있죠.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36년인데도 그 잔재들이 지금 우리 삶에 여전히 곳곳에 배어 남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애굽에서만 몇 년 종살이했죠? 애굽에서만 400년.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유리 방황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곳곳에 떠돌아다니면서 숨어 살고 핍박당하고 몰살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문화도 언어도 세대적인 갈등도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 간의 불통 이런 거 없습니다. 공동체 간의 불통 이런 게 없어요. 갈등 없이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자녀들을 저렇게 키워낼 수 있을까?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도 전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는요, 복 받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다르더라고. 제가 그냥 전부 회개권 달라요. 아니, 저 사람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복 받은 자로 살더라고요. 아니, 이미 복을 받은 자의 삶이 있어요. 그 삶에 당연히 복이 부어지더라고요. 아니, 유대인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도 이들은 언어도 잊어버리지 않고 문화도 잊어버리지 않고 세대 간 갈등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에 있어요. 그 신앙 교육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아시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유대인들은요, 매일 저녁 안식일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여러분, 그런 가정 얼마나 되세요? 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모여요. 식탁에 함께 모여요. 함께 식사하고. 여러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잖아요. 함께 모여서 밥 먹고 말씀을 펴놓고 대화해요. 대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소통이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식구 간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요,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경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섬기는 이 공통 분모가 있는 거예요. 공통 분모가. 그래서 유대인은 그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항상 공통 분모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이는 그 쉐마,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 엄마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쉐마 교육,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요, 매 안식일마다,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세대차, 문화차 이런 갈등이 있을 수가, 소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이번 간증에서도 여러분, 작년 것도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금년 처음 했잖아요. 제가 이제 저녁에는 이제 금년 거를 쭉 따라가고 낮에는 작년 거를 하나씩 들었어요. 하나씩 듣고 기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문화적인 갈등이 없으려면 우리에게도 공통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말로만 교회에만 아니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가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대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이제 그 날쌘 가지고 큐티하잖아요. 저 세대가 같이 하는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요즘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그 아이 수준의 다 큐티 교재가 있거든요. 뭐 청소년은 청소년, 청년 하고 그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은 공통분모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이 대화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교인들은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간증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 대화할 수만 있다면 모든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믿음의 전통이 지금 야곱에 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바톤을 지금 12 아들을 불러놓고 그걸 지금 전수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장면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 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내 아들 때로 또 내려가고 이게 전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가정의 이스라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가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수돼야 합니다. 전수돼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통해서.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수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고 전승해 가야 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명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계승하는 거예요. 믿음. 그의 나라와 이걸 구하는 자에게 먹는 것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선순위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를 12 아들 다 살펴보려면 오늘 점심에 맛있는 소고기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로 2 사람만 장자 르우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 요셉 이 2 사람만 뽑아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첫째가 르우벤인데요. 자, 야곱이 르우벤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지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49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자, 르우벤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그 천국 가시기 전에 막 이제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하시고 침상에도 오셔도 계속 기도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여기 하루에 좀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여기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시고 맨날 뭘 보세요. 그리고 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게요. 애들의 인생이 이렇게 가요. 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큰딸 지선이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3절을 보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볼게요. 3절.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르우벤아, 여러분 큰아들 누굽니까? 아무개야. 누구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참 이상한 예언을 하죠. 이상한 예언을 합니다. 유대 사회는요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아요. 유대 사회는 장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장자인 르우벤에게 2배의 축복을 줘야 맞아요. 그게 율법에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2배는커녕 장자의 복을 박탈하는 예언을 해요. 그죠? 이건 율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유대 사회 장자권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신명기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세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장자권에 대한 거거든요. 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장자에게는 몇을 준다고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서두에 그 미움을 받는 자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당시 결혼은 오늘 우리처럼 이제 우리 사회처럼 일부일처제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배경은 중동 지방인데 그 중동 지방의 풍습을 따라서 당시 믿음의 족장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뭐 처음 결혼할 때야 다 이뻐가지고 결혼했겠지만 살다 보면 외모만 보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도 있고 인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살다 보면 더 사랑스럽고 더 예쁜 여자가 있겠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고 마음을 두고 있는 아내가 먼저 아들을 탁 낳으면 좋겠는데 꼭 보면요. 미운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야곱 경우도 그랬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그랬고 또 성경의 한나와 브닛나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애를 못 낳고 우리 새벽에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본 적도 있었죠. 미움을 받았던 그 레아나 브닛나 아들을 탁탁 낳아요. 이게 참 하나님이 공평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내가 이뻐하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걸 기다렸다가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데 이게 인지상정이니까 이런 일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딱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저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미운 여자가 그 미움을 받는 자, 네가 안 이뻐하는 여인이 첫 아들을 낳았더라도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이걸 율법으로 딱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깨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율법의 규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을 르우벤에게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봤죠. 그 두 아들 요셉이 아니라 두 아들에게 복을 줘. 2배. 그러니까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르우벤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입니까? 말씀에 나오죠.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아버지의 첩은 어머니 뻘입니다. 어머니. 이거는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뒤집는 아주 심각한 죄. 그래서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 그 마음대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직분이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거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메시지예요. 여러분, 장자가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장자면 장자답게 살아야 장자권의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장자가 장자답게 살지 못하는데도 그 복이 나에게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주어진 리더십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획득된 리더십이 있어요. 획득된 리더십. 주어진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내 어떤 공로나 노력 없이, 다움 없이 자동으로 주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해서 자격을 낳게 되면 그 순간 아빠 엄마가 되죠. 결혼해서. 그렇죠? 아기가 생기면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부모라는 리더십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입니까? 자격증을 딴 건가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신앙생활이 경륜이 지나면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장로라는 리더십이 주어지는데 이게 주어진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일정한 신학 공부를 마치고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고시를 치르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안수를 통해서 목사라는 리더십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목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리더십이 주어진 것과 내가 목사다운 사람인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과정을 마치면 자동적으로 목사라는 이름이 주어져요. 거기에 권한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다운 사람인가? 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그 지위를 받았지만 그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신분을 바꿔주세요. 그죠? 그러나 그 존재를 나중에 바꿔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치가 돼야지 이게 괴리가 생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어진 리더십이 내 권세라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막 권한을 휘두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으면 아무도 목사 대우 안 해줍니다. 그죠? 요즘 더더군다나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목사라는 이름만으로 대접받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봅니다. 교인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설교한 대로 사는지 아닌지 다 봅니다. 저 사람의 가정은 어떻고 부부관계는 어떻고 다 봅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지만 교인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름을 받았으면 이제 노력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그래서 획득된 내가 다워진 삶을 살아감으로 획득된 인정된 리더십을 가질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잖아요. 장자면 장자답게 장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게 주어진 권한이 뭐고 책임은 뭔지를 알고 그 다워질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장자라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성경이 계속 그걸 증명하잖아요. 장자에게 안 가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난 것은 쥐가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이거 기회예요. 기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르우벤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주어진 리더십밖에 없어요. 그죠? 장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잖아요. 르우벤이 장자 역할을 합니까? 누가 하죠? 유다가 하잖아요. 누가 책임져요? 유다가 책임져요. 다. 르우벤은 다 뒤로 빠져요. 르우벤이 그렇게 못하니까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 축복에서 미끄러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워지지 못하고 내가 다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장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만드십니다. 바꾸십니다. 촛대를 옮기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번 간증에서 저는 계속 도전받는 게 복받은 사람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나됨을 지키고 답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이고 주어진 권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녀로 사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게도 르우벤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역대상 5장 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장자에서 제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스크린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주 이러하니라. 괄호 안에 보세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육신적으로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이요.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더 가진 것이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번 이제 다니엘 기도회 때도 봤지만 여러분 상처가 저주가 아니고 그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증의 도구고 축복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거저 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위치, 내 자리, 내 가정, 내가 서 있는 곳, 남보다 더 가진 것, 내 은사, 모든 것, 상처까지도, 결핍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했든 환경이 어떠했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고 자녀다워지면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상처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간증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장자라도, 이 말을 잘 보세요. 이 뉘앙스를. 장자라도, 아니 그거 가지고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힙니까 그래? 아버지로부터 복이 나한테 복을 아버지에게 계승받아서 전해줘야 될 장자가요?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와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 얘기도 나오죠.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자, 그릇대로 가요. 보세요. 유다도 하나님 다 보십니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목사다워지고,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다워지고 믿음의 부모다워지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죠.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인데요. 자, 22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저는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아마 성경에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자,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12아들 가운데서도 거의 말째입니다. 거의 말째. 밑에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11번째 아들. 여러분, 장자 중심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내라는 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다윗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다윗, 말째.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 가정에 왕 될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아버지가요, 말째는 부르지도 않아요. 네 아들이 다 있냐? 다 있대요. 숫자에도 안 들어요. 그런 말째 요셉이. 근데 요셉이 지금 받는 복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립니다. 자,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오늘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첫 번째 22절로 가보시면, 자, 22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슨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무성한 가지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속에 무성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모든 간증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21일 내내 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자랑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믿음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놓고 그들을 자랑하는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메마른 사막에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그 가지가요 얼마나 무성한지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합니다. 요셉 인생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나무가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요, 원문을 보면 가지마다 포도가 연걸어가지고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이 열매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가지가 그런 포도나무를 그리고 있어요. 그게 요셉이 받은 복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고 앞으로 또 계속 누릴 복이라고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라는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무성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심었기 때문이라고요? 샘 곁에 심었다라고 말하고, 샘 곁에. 여러분 사막에 심겼으면 분명 금방 말라 죽었을 텐데 그는 샘 곁에 심겼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가 요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요. 감옥에 가도, 노예로 떨어져도.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노예로 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간증을 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세진 형제, 온몸에 화상을 입은 그 자매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그죠? 여러분, 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 하면 어떤 성경이 생각납니까?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저게 중요해요. 자, 이 시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저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다워야 돼요. 좀 우리의 삶이. 마음이 쫑쟁이 같으면 안 되고요. 간장쫑지 같으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아유, 나 지금 1,000만 원밖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쉐마 어려서부터 쉐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아까 요셉의 말씀을 일일이 갖고 와보세요. 22절.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셉은 3절에 요셉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시편 1편에 의하면 그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노예로 가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요. 저기 그는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 그는 샘 곁에 하나님께 신겨 있기 때문에 결코 가뭄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인생에 가뭄이 오지 않습니다. 푸르고 청청합니다. 시절이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오히려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집이 다 복을 받아서 잘 살아요. 감옥에 가도 그는 시들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가지에 주렁주렁 있는 포도로 그만이 아니라 그 복이 넘쳐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억울한 사람들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복 있는 사람이 1장 1절 다시 보여요. 1장 1절 다시 시편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저게 시편 150편의 주제예요. 주제. 그러니까 1편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 150편 전체가 주석이에요. 저 말의 주석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백, 간증. 이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전부 시편 151편, 2편, 3편 올라가도 되는 간증들이잖아요. 그 노래들이잖아요. 그 고백들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요셉의 이 복이, 이 놀라운 복은요, 요셉은 집 안에서만 풍성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가지가 담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에 의하면 자기 집 안에 있는 나무가 담 안에 있으면 내 열매 따먹지만 그 나무라도 담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밖에 있는 열매는 거두지 않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걸 따먹고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이 그거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간증자들 전부 그 얘기예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자녀들 이방에서 키우잖아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답게 살려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은요,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담 밖으로 뻗어나간 가지는 뭡니까? 축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어마어마한 복을 이미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을 그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실제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로 갔지만 감옥에 갔지만 또 궁정에 갖다 놓으니까 바로가 살고 애굽 전체가 살아요. 요셉 때문에 가족 70명이 다 살아요. 그 가뭄 속에 그 가족의 70명이 나라를 이루어요. 요셉의 품 안에서, 요셉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이 야곱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에게 흘러가는지를 잘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셨잖아요. 우리랑 별반 안 달라요. 야곱이 말년에 이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이런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야곱처럼 여러분 가정의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까 시편 다시 보세요. 스크린.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복 달라고 그만하시고 그만하면 되셨어요. 그걸 가지고 복 있는 자로 사세요. 복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간장종지 같은 이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자녀들과 소통하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 신앙을 전수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25절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25절, 자, 오늘 본문 25절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자, 이 복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도우시고 이끌어오신 그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전수죠. 신앙의 전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누가요? 그가. 나에게 복을 주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 세진 형제를 입양한 그분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키웠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는데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 안 듣고 들으면 밥 안 줬다고 하잖아요. 재산 하나도 한 푼도 안 물려줬다고 하잖아요.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망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걸 물려주세요. 그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왜 돈 몇 푼 그거 내게 물려줍니까? 애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복을 받도록 해야지.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전수해주고 나보다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떠나 보내세요. 이 복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이 지금 너에게 전승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계승이죠. 여러분 이거 허투루 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 임종 직전에 야곱처럼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꿈꾸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네가 잘나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 때문에 네가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그 전투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전쟁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잘 싸워도 소용없습니다. 모세의 기도 팔이 떨어지면 져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모세 기도 팔이 높이 들려 있으면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 팔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이긴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기록하여 전승으로 기억하여 외워 들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승리가 어디에 있음을 외워 들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외워 들리십시오. 복이,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 쉐마의 교육, 이 가정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최고의 교육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3편 12절 스크린 보여주세요. 시편 33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복이 있어. 복된 자로 살아야 돼. 넓혀. 그죠? 남을 위해 살아야 돼. 담장 넘어 뻗은 가지야.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주장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주세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장종지 같은 사람한테 그 복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다 쏟아지는데, 다 흘러가서 썩어버리는데, 그럴 만한 사람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넓히라, 그릇을 넓히라. 34편 9절, 34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경외하는 자.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수준밖에 못 누립니다. 맨날 내 천자 그리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돼요? 내비두시죠. 네 노력으로 해봐라. 내비두시죠. 늘 고난이죠. 고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이게 단순히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것만? 아니죠. 영육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이야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이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28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으로 다 가보세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자, 이들은 다 이제 12명을 축복한 게. 자, 이들은 정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요? 뭐대로 했다고요?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마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그 믿음의 그릇대로 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그릇이 문제지 왜 하나님 문제예요? 네 그릇이 엎어져 있어. 그릇이 간장종지야. 그것도 하도 움켜쥐고 있어서 그것도 깨졌어. 그것도 다 새. 부어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어도. 다 쏟아져 버릴 거니까 어차피. 믿음의 그릇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는 훈련을 하세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세요. 순종.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보세요.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야곱도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저도 내 자녀가 있는데요. 내 자녀를 늘 봅니다.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애들 생각하죠. 놓고 얘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제 인생 놓고 기도하고 셋째 놓고 기도하고 넷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이해해요. 저는 어머니한테 뭐 그 많은 자녀 다 잘못되고 저 하나 마지막 이제 늦게 하나 이제 보고 사셨는데 늦게 예수 믿고 나서 뭐 소망이 저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자나깨나 제 기도 하시는데 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제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죄 짓는 자리가 알려주죠. 그 제가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애들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면요. 어떤 경우는 마음에 샬롬이 있고 평안한데 어떤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럼 그 아이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도 아들들의 삶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이 그런 만큼 그들 각자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야곱 개인의 인간적인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노년의 야곱은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내려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큰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나?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내 우선순위에 와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 땅에 보내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복받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환자들이 치유받지 않습니다. 모든 과부가 구제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자가 치유받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야곱처럼 자식에게 복을 계승해주는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 복이 전수되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일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전승되도록 내가 부모다워지고 믿음의 아비다워지고, 이거 평생의 우리 숙제예요. 여러분, 숙제. 여러분, 그 간증들을 다 보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낳지도 않은 그 장애애를 왜 해가지고 그 고생을 사서 합니까? 글쎄. 그걸 정말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왔대잖아요. 뭐라고 왔죠? 너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가 너니까 너를 거기 보냈지. 너에게 그 아이를 맡겼지. 내가 너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와 있는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시고 복 있는 자답게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고, 그 얘기도 참 많이 나왔어요. 간증에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꿔서 믿음의 사람 다워져서 자녀 다워져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